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 1학년들은 좀 어려워하네요. 네. 질문을 하고 싶은데 꼭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첫 줄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독생자라는 의미,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언어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다라고 설명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아들로서 나누시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세 가지 직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지,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작은 선지자, 작은 제사장, 작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세 번째 문장하고 네 번째 문장을 같이 좀 나가려고 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두 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음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부터, 이 사흘 만에부터는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외울 때는 장사한 지까지 배우고요. 그리고 사실 가로 쳐놨는데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라틴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까지 오늘 좀 배워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좀 잘못된 오해되는 질문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보실 텐데 중간고사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수님이 출제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고 그냥 딸딸 외우면은 잘못하면은 빵점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 세 번째 문장이 왜 쓰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잘못 포인트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리아한테 좀 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분명히 마리아는 조금 더 특별한 상태일 거야 라는 약간의 상상력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상상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경에는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그 뒤로 마리아가 특별한 인간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던 여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과 조금 특별한, 더 신령하고 존재가 다른 사람이라고는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찾아온 적도 있었죠.
마리아도 순간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마리아에게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상력을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죄하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 처녀였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지면 분명히 음욕이라는 죄를 품을 수밖에 없는데 죄가 없어야 되니까 분명히 처녀로 지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계속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에는 남편인 요셉과 결혼을 하여서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상상력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특별할 거야, 그래서 평생 처녀였을 거야 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평생 거룩함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생각에 미치기 시작하니까 마리아의 신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조금 넘습니다. 카톨릭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아니라 특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심지어 하늘의 여왕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집어넣었는데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 그녀가 천상의 모후가 된 궁극적인 이유라고 말하였다. 교황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여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은 그녀를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많이 총애하였으며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하늘과 땅의 모후라는 영예를 주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나이신 분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카톨릭은 예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하늘림을 섬겼죠. 그래서 그 용어를 차용해서 하늘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리을을 빼서 하느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제가 지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지금 복사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마리아가 철저히 순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많이 총애했다,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 천상의 모후, 하늘과 땅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붙여줬다라고 상상을 덧붙여서 결국 마리아의 신분을 바꿔놓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존재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입니다. 이제는 승천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말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요. 교황 비오 12세라는 사람이요,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면 마리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업적을 보고 희망을 갖는다. 죄가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마리아도 죄 없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업적을 본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동등되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마리아가 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으로 점점 발전했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는 이 표현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사람에게 포인트를 딱 심은 겁니다. 그러자 조금씩 상상력을 더해서 발전해서 결국에는 사실상 우상 숭배로까지 발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를 인간의 한 명으로, 물론 예수님을 낳는데 특별한 순종을 한 것은 맞지만 그도 여전히 죄가 있는 인간이었고 구원자가 필요한 인간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라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은 더러운 육신의 영향을 받을 리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가짜 육신인 것처럼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 선생님이 요한 2서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진 않았어, 더러운 몸을 입지는 않았어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표현을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추측을 했기 때문에,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이 땅을 직접 밟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등되게 몸을 입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질문은 과학적으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는 건 불가능하죠. 법적인 처녀 말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처녀는 애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사도신경 초반부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미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질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라 이 구절에서 왜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는가, 그 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구절을 넣으셨고 왜 설명해 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말씀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제사제도를 지금 계속 배웠죠. 우리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준비하여서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사람이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했죠. 그러면 그 죄가, 나의 흠 있음이 흠 없는 양에게 가고 양의 흠 없음이 나에게 오는 전가교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제사를 할 때 흠 없는 양이 대신 바쳐지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대신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주님이 죽으시는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어떤 방법 하나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일반적인 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특별한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남자한테 그럼 죄가 있어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애한테 죄가 옮겨지는 거냐, 그것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죄가 없이 태어나셨구나라는 결과물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이런 설명을 하세요.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잉태되면 아이랑 엄마랑 혈액형이 같나요, 틀리나요?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를 수 있죠. 근데 원래는 장기 중에 피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공격받아서 장기가 훼손되거나 죽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몸에 다른 생명체, 혈액형이 다른 존재가 있어도 보호되죠. 그러니까 탯줄로 영양분은 공급받되 무언가 명확히 구별된 개체로 차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뭐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흠이 없으신 어린 양으로 대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가 포인트인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써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죄가 없이 원죄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죠. 그러나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도 겪으셨고 어려움도 겪으셨고 슬픔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 모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전가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오셔서 동등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해결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세기 안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무한한 속전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어야 하지만 인간을 대변하기 위해 인간이어야만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핵심은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과 동등하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실제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어.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디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을 죽이진 말아야지, 이런 생각, 잘못 해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을 적어놓은 이유는 실제 역사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에게라고 번역을 한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라틴어로 SUV, 서브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에게라고 해석해 놨습니다. 근데 원래는 뭐뭐 아래, 무슨 때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빌라도 시대에,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신천지가 사도신경 안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신천지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신천지 홈페이지에 있던 글이래요. 제가 신천지 실제로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홈페이지를 다 막아놔서 신천지 홈페이지를 복사한 글을 제가 다시 복사했습니다. 보시면 사도신경은 정통과 이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신천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사도신경은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빨간색 밑에 보시면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에는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단을 판별하면 안 된다 라고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가?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사도신경에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해석을 해놓으면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틀리니 사도신경을 믿는 기독교 너희들은 다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어서입니다. 원문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구문은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빌라도에게도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금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의 포인트가 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적 인물을 기록해 놨을 뿐이지 빌라도를 정죄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구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했을 때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뭐냐면 평화를 깨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한 사람을 죽여서 평화를 얻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만약에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 이 힘 있는 유대인 무리들이 분명히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로마로 인해서 주어진 평화가 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로부터 주어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로마에 의한 가짜 평화가 아니라, 정치에 의한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롭지 않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평화롭지 않죠? 자, 지금 대한민국이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자, 민혜 형제님. 자, 지금 대한민국이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그 다양한 이유 중에 한 가지만요. 북한이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해요? 신천지 때문에요? 네, 신천지 없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죠? 아니죠. 네. 성경에서는 우리가 왜 평화롭지 못하다고 설명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평안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졌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물론 북한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당이 문제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미통당이 문제라고 할 거고, 일본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평화 지켜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하는 게 가장 평화의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징계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십자가 살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한 매를 맞으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채찍은 단순히 그냥 긴 밧줄로 때렸다 정도가 아닙니다. 밧줄 끝에는 날카롭게 쇠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여러 가닥 달려있던 채찍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한번 맞으면 그 쇠사슬에 의해서 살점이 뜯겨 나가는 무시무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채찍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마치 인간이 개미가 되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는 사건이잖아요. 그것처럼 개미는 좀 깨끗하죠. 바퀴벌레는 되고 싶으신 분은 없죠. 네,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겠죠. 네, 핵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 되고 싶으신 분? 네,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심하게 낮아지신 상태죠. 근데 거기서도 더 낮아지셨다라는 표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적으로도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에서도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인간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건 인간 중에서도 가장 말종이고 가장 밑바닥이고 법적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심한 고난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라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가장 낮아지셨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빨간색 글씨만 보시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신경은 계속 높아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점점 낮아져서 어디까지 오시는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진노의 잔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 그 마지막에 하신 기도시죠. 예수님께서 이때 십자가의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잔이 어떤 의미인가?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손에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잔이라는 표현은 늘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진노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결국 약속된 그 잔을 받으셨는데요. 여기서의 잔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진노잔에는 섞인 것이 없습니다. 순도 100%의 하나님의 진노를 모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다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진노를 받고 계십니까? 이 진노의 잔을 왜 받고 계십니까?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내 멋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나를 우상 삼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로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이죠. 우리가 진노받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갔어야 되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장면, 그것이 십자가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갖고 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 계속되는 시간을 겪습니다. 근데 이 빛이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완전히 차단되고,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처음부터 시간이 창조되기 전 그 영원의 상태에서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떨어 계신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야 되고 내가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시간을 경험하고 계시고 그것이 빚이 없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시고 관계를 끊으신 상태를 경험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청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13절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역시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셨다라고 사도신경은 설명합니다. 완전히 사망하셨다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라틴어 원문에는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조금 오해가 되는데요. 이 구절이 마치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것을 연옥으로 이해해서 연옥에 가셔서 구원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천국이 있고요, 여기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맞닿아 있으면 요 맞닿아 있는 요 끝 지점이 연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해 오셨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의미는요, 죽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2세기에서 고백하던 이 신앙 고백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4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가 돼서 정식으로 이 원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있던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음부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스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스올은 천국과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냥 뭉뚱그려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헬라어로 이제 하데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헬인데 원래는 이게 히브리어에 있었던 의미 그대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천국과 지옥이 아닌 어떤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그냥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에 더 가까운데 17세기에 이게 지옥이라는 의미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자꾸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대부분 나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죽으셨다는 의미를 확실히 반복하는 단어로서 설명하고 그것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빼놨는데요. 이유는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걸 번역해 넣어 놓으셨는데요, 같이 사역하던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선생님이 감리교 신조, 감리교에서 믿는 신앙 고백을 만들 때 이거는 너무 똑같은 말 반복인데 헷갈린다, 빼자.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뺐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그거 우리식대로 뺍시다 라고 요구를 했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빼서 지금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헷갈리는데 굳이 배운 건 이게 오해하는 분들 많아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려가셨다는 의미는 가치와 존엄성이 완전히 떨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고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계시던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세상 법으로 따져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리셨고
육신으로도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으며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가 받았다는 그런 아주 비참한 저주를 들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받으신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라고 사도신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결론입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입니다. 결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마리아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고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내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당하셨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죽음까지 경험하셨다라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동행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이 걷자, 함께 걷자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받은 사람은 그닥 많지 않죠. 그리고 동행했다는 표현을 받은 에녹이나 노아가 동행했다는 표현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범죄하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 없는 거룩함을 상실한 비참한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나는 너랑 너무 함께 걷고 싶은데 네가 나와 함께 걸을 수 없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걷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랑 같은 몸을 입고 너희가 겪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다 누리고 너희가 겪어야 될 죽음, 진노의 잔까지도 내가 다 끝까지 같이 가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죽음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나와 함께 걷기 위해서 먼저 가서 그 경험을 다 하시고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나라와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낮아지심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낮아지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낮아지셨듯이 나도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너희도 낮아져라, 그 마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지신 주님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높여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찬양하여라, 너희 삶 전체를 주님께 돌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닮아서 나도 낮아지기로 결정합니다.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에 나의 입술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를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가사가 오늘 설교랑 딱 맞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구조가 정확히 맞는데요, 단 하나 문제가 있는데 분위기에 맞춰 느리게 부리고 싶은데요, 느리게 부르니까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하늘 양강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나가면 좋겠습니다.